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 절판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될 줄 우리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100%. 자, 따라할까요? 100%. 50%가 아니라 70%가 아니라 100%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자, 따라할까요? 믿음, 순종.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 신앙생활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믿음대로 되는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말했으니까? 누가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말하면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워렌 버핏 같은 뛰어난 투자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래를 전망하면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 툭툭 내뱉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어요. 한 10년 지나면 그 사람이 맞아.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에도 그렇지만 TV에 유명한 셰프들, 요리사들이 나와서 그 요리하는 장면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PD들이 걱정했어요. 이렇게 정보 그리고 이렇게 노하우 다 알려줘도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알려줘도 된대요. 어차피 안 한대요. 왜? 알려줘도 힘들어서. 한두 번 재미로 따라간 건 다 하지. 근데 매일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은 100사람 중에 한 명이나 남을까? 그거라도 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후계자들 길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100번, 1000번 말하면 뭐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들으면 뭐해요?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아멘. 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리 100%될 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여리고가 굳게 닫혔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항복해야 했어요. 투항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와 절대 싸워 이긴 지금까지 백성은 없었다는 것을 이 여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도 뭐 했다? 문을 닫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간증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상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말하기도 해요. 당신들도 될 겁니다. 나도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문을 닫는다. 문을 닫아놓는다. 저 사람이니까 됐지. 저 양반 보통 아니네. 저러니까 됐지. 하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복을 받기 이전의 모습은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말씀을 믿은 것이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이다. 그랬더니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경험하세요. 꼭 복을 받으세요. 우리 2절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작정.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미 여리고랑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줬다. 줬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거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약속된 거예요. 넘겨줬다. 이젠 가서 그 깃발 뽑아와라. 이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 가서 받아와라. 자, 저기 만나가 내렸다. 가서 주워와라.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승리를 내리시고, 누가 그것을 가서 줍는 거다? 믿는 자가 가서 줍는 거다. 엄마가 밥을 차렸어요. 아내가 밥을 차렸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먹어야 돼요.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내가 짝사랑하던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용기를 내서 가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해본 적이 없지. 그 사람이 나도 좋아하는데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에게 마음이 있대. 그럼 가서 뭐 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냐고. 가서 고백해야지. 바보같이
수줍어 가지고선 얼굴만 벌개져 가지고선 걔가 나 좋아한대 하고 그거 가지고 평생 자랑하다가 늙어 혼자 죽었대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여리고를 넘겨주었다, 다 주었다 했으면 이젠 가서 쟁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말라기를 보면은 11조 한번 해봐라. 내가 하늘 창고를 열어 너에게 쌓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지 않나 봐라.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누가 그 작정하심을 누리는가? 믿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비밀을 발견하는가? 부르짖는 자예요. 외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누가 구원을 받을까? 누가 천국을 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럼 누가 멸망을 안 하는가? 누가 영생을 얻는가? 주 예수를 믿는 자. 그들이 구원을 얻는 줄을 우리는 믿어요.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십자가 안 본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다 알아요. 하지만 구원은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백날 첫날 교회 다녀봐라. 백날 첫날 새벽을 깨워봐라. 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여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이다. 왜요? 주님은 교회 다녀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주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오늘날에도 나 자신, 나 개인, 나의 소유, 나의 건강, 나의 미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빛나지 않아요. 지금도 남들을 살리기 위해, 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또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들을 보세요. 알아서 빛나요. 그 인생이 빛난다고. 사람들이 빛내줘. 그들의 삶에는 메마름이 없어요. 왜요? 베풀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 보응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나는 인생 되세요. 빛나는 인생. 나 자신만을 광내면은 빛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갈수록 빛이 탁해져요. 이상해요. 광을 내고 꼭 또 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갈수록 초라해져. 갈수록 외로워져. 갈수록 궁핍해져. 갈수록 사람들이 없어져. 왜? 나만 알거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 베푸세요. 남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봉사예요. 그것이 새로 오신 분들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잡아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은 갈수록 빛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시고 무엇을 주시냐면은
어떻게 여리고를 함락시키는가? 내가 너에게 주기로 작정했으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오늘 그대로 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를 안 달았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 달면 안 되는데 우리는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 뭐 한다? 토 단다. 되겠어? 진짜 되겠어? 에이 설마 되겠어? 속으로는 뭐 한다? 토 단다. 아니 토 달아도 괜찮아요. 속으로 의심해도 괜찮아요. 속으로 욕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순종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에 재밌는 점이 그 부분이거든요.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외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대신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게 10절이에요.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속으로 아멘 하나님이 100% 아십니다 라는 믿음만 충만하면은 마음껏 말해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될까? 될까? 근데 그 말을 주변 사람에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 말이 번져간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입이에요. 의심하려면 혼자 하라고 말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려면 혼자 하고 분노했으면 혼자 분노하고 하나님께 시험 받았으면 혼자 시험 받으라고. 입을 다물라고. 왜 옆 사람까지 같이 죽여? 물귀신이 따로 없어요. 따라할까요? 물귀신이. 되면 안 된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 내 안에 감추어져 있을 때는 내 속에서 끝나요. 하지만 그것을 꼭 뭐 한다? 말한다. 그래서 적을 2명으로, 4명으로, 8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쫙쫙 늘어나요. 입 벌려서. 막 전도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와가지고 한마디 툭 하는 거야. 되겠어? 오면 뭐해? 다시는 안 올 텐데. 속에 있는 말. 그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그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 힘들게 데려고 와봤어. 밥 사줬어. 설득했어. 공을 들였어. 근데 떠났어. 얼마나 그런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또 하는 게 용기예요. 그럼에도 또 하는 게 귀한 거지.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 하고 평생 안 하면 그거는 겁쟁이에요.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돼요. 왜냐면은 베드로도 밤새 금을 내려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건졌다니까. 그 베테랑 어부가. 그런데 예수님이 또 금을 내려봐라. 하루 일과 다 마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올리고 허탕만 치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지치고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예수님이 던지라니까 또 용기를 내서 던져보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못 낚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터덜터덜 가는 거예요. 신나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유, 또 죽 썼네. 아유,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던지니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안 믿어져도 확신이 없어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해보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믿으면 뭐하냐?
말만 믿는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 믿음 아니다 말하는 이유가 정확히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한 트럭이에요. 교회 안 다녀요, 예배 안 드려요. 그런데 물어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그분의 영광 위에서 살겠다.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높이는 인생을 살겠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약 먹었어요? 약 먹었다고 새벽 깨워요? 졸려 죽겠는데. 이 중에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해요. 근데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은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다면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면서 의심해도 돼요. 의심하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100% 믿고 기도해요? 그런 사람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왜요? 행동이 믿음이거든. 나는 믿어요, 믿어요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응답이 없어요. 왜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보아라. 그럼 내가 이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최근에 여기 근처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40일 동안 120명을 전도하셨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교회는 헌신자가 그 한 분밖에 없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보청기 가게를 해요. 이 40일 동안 그냥 가게 그냥 다 잠깐 그냥 누구 맡겨버리고 전도한 거예요. 오늘 요즘에 우리 전도하는 분들 보면은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학생들 등교할 때부터 전도해야 된다고 어제도 7시 10분에 교회에서 저기 태안에 있는 학교들 원정 가가지고선 거기서 또 9시까지 전도하다가 오고 눈 내리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100% 복 주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복 주시. 헌신하는 분들,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 억울해도 그 입술을 지키는 분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 하늘의 상급이 결단코 클 것입니다. 어쨌든 이 권사님도 그렇게 가게 뒤로 하고 백방으로 뛴 거예요. 전도도 많이 되고 가게가 걱정이잖아요. 근데 사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보청기 여기 서산에서 했는데 저기 홍성으로 세종으로 확대가 되는 계속. 본인도 놀래. 자기가 없어야 더 잘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나를 위해 사니까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아까운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 큰 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